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천천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음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항상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말씀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믿음의 시리즈를 잠깐 한 주 정도 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급하게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살 때부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래로 오늘 말씀이 가장 무게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플하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보에는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했지만 오늘 스크린 제목에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이유. 원인만 여러분 우리가 찾으면 되죠. 원인은 결과는 심플합니다. 근데 그 심플한 게 내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주춤거리기 때문에 결과가 자꾸 심각해지는 거죠.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오늘 시간 아주 기본적이고 심플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끝까지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해하고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절에 가면은 23절에 가면은 그 영광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피조물처럼 썩어질 것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괘씸하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다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느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얼만큼 인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와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고, 여러분 믿고 믿는 것만큼 우리는 행동합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아는 것만큼 내가 믿고 믿는 것만큼 내가 행동합니다. 조금 믿으면 조금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내 목숨을 던질 만큼 나에게 신임을 준 거예요. 나에게 신뢰를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만한 신뢰를 주었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한테 신뢰를 주질 못해.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신뢰를, 내 목숨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 각색 질병 걸린 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믿었더라, 아니 다 고침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볼 때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예수님도 참 너무하시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왜 이런 각색 질병 걸린 자가 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더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좀 언짢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을 봐야 돼요. 사람들의 입장은 오늘 내가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내 질병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순간이 얼마나 시간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혈류병 아는 여인도 12년 동안 뭐 했어요? 자기 돈 다 써가면서 병 고쳤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결국 생각 하나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딱 그거 하나야. 12년 동안에 그 생각 하나가 들지 못했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생각 딱 하나가 들었어. 각색 질병 걸린 자가 예수 외에는 내 병을 고칠 수 없고 예수 외에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짧은 생각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예수님만 아는 거야. 그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 진짜 그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 하나를 예수님은 딱 봤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믿음의 진실성이죠.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이 알아요. 내가 정말 저분 아니면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의 자세는 나와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얼마나 긴지는 나도 몰라. 아주 짧은 순간. 여러분 지옥에는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옥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 대답을 못하시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끊임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믿음의 진실함 하나,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와 사건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붙잡아야 돼요. 봐야 돼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과학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자꾸 퇴색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별것 아닌 것 같아. 세상의 과학이 너무나 막 발전하니까. 사실은 정반대죠. 왜요? 세상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고 알아가는 건데 인간은 반대로 생각을 해. 멍청한 거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을 드러내는 게 너무 놀랍고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지? 신이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거는 한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되면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고 인간의 교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사무엘이 막 야단을 쳐요. 막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을 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이 참 제가 보기엔 잘 해놨어요.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마음의 표정, 믿음의 표정을 그대로, 그 뉘앙스를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 여러분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예호와 이런 말이에요. 엘로힘 예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신이신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어.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기 전에 당신의 하나님, 뭔가 조금 내 하나님이기보다는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서, 이런 믿음의 진정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그런 말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얄미운 이스라엘, 너무 얄밉잖아. 얄미운 신앙생활, 그 믿음이 아주 뉘앙스가 아주 이렇게 아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봐야 됩니다. 첫째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 그죠? 모든 걸
아는 게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뭐 어딘지 계시겠지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이걸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오늘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과학자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완벽한 과학자시다.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너무너무 거룩해서 우리 입술로, 아니 우리의 인간이 사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볼 뿐이고 그 영광을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것을 막고 못 이해하게 하고 또 우리랑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죄야. 죄. 세상에서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이 막 엉망뒤죽박죽 돼가지고 창조론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진화론 속에서 창조론을 얘기해. 여러분, 그건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창조론 속에 진화론이 들어갈 수 없고 진화론 속엔 창조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남남이야. 그는 남남.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아바와 하담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여러분 페레세드파 여러분 듀몬트처럼 작은 게 아니잖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무소부재야.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엉망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 못해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못해.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말하겠어요? 말 못해요. 근데 듣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말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 저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조금 인터넷을 좀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봅시다. 태아의 어머니 배 속에 있는 태아의 아이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요거 일본어 한번 보십시다. 링크 걸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아이가 수정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보세요. 잠깐만. 수중 8주 된 아기의 모습입니다. 8주 살아있는 아기의 모습.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죠. 여러분, 저 만나는 신비로움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저게 게놈, 여러분 DNA입니다. 저게 인간의 DNA로 저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그리고 저 안에서 성별이 구분이 되고 인종이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안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세포 분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분해. 2주째 되는 거예요. 2주째. 배아가 되고 여러분 3주가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로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리고 4주 후에는 어린아이 저런 모습. 그리고 팔과 다리가 생깁니다. 5주가 된 아이예요. 그러면 눈과 내장 기관이 5주째 생깁니다. 6주가 되면 손과 발이 생깁니다. 뇌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감지되는 거예요. 8주가 되면 저런 모습.
골격이 형성되는 거, 8주가 되면. 그죠? 심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 모습 점점 갖춰가는. 8주가 되면은 눈 다 생기는 거예요. 손발, 심장, 골격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저게 9주째 된 아이. 9주째 되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완전한. 손톱이 생기고 발톱이 생기고 수정 후 10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아이가 숨 쉬는 것도 이제 막 느껴지는 거죠. 솜을 오므렸다 폈다 하고. 저게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낙태 문제 때문에 저 촬영을 오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말하는, 나는 세포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인간이다라고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저 속에서,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이 발달, 저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밖에 안 했어. 딱 한마디. 예, 끄세요. 딱 한마디 했어. 무슨 말 했죠? 하나님은 저렇게 복잡하게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는 딱 한마디 했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딱 한마디 했어.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속에 저 모든 과학이 다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저 과정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해서 정자 난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냥 딱 한마디 했어.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어쩌면 그 말 속에 그런 완벽한 과학이 숨어있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절차가 다 거기에 들어있었을까? 여러분, 과학이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면은 우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완벽한 과학적 논리, 이렇게 놀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래요? 이야, 참 신비롭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고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자연적으로 됐나? 삐딱하게 생각해, 사람들. 삐딱하게.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못 믿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볼까요? 제가 빨리. 이거는 우주를 제가 찍은, 우주에 나온 것을 크루즈 펭구입니다. 이건 우주 세계입니다. 저 반짝반짝 크게 빛나는 것은 행성이고 그저 외 작은 것들은 다 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별들을 언제 만드셨죠? 몇째 날 만드셨죠? 넷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를 만들고 그것을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별들이 있어라.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다고. 하나님은 너무 심플해. 하나님이 지금 만드는 우리의 큰 광명체가 있으라 가지고 여러분 있었어요. 그리고 큰 광명체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태양이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해? 작은 광명체로 밤을 다스리겠습니다. 그 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있으라고 하면 있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펼쳐고 그것을 지구를 비추게 했습니다. 그건 과학에서 뭐라 그래요? 빅뱅이라 그래요. 빅뱅. 어느 순간에 별이 팍 터져가지고 우주에 흩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창조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알만한 거 다 놓았어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우주 천문학에서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신비롭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냥 쉽게 만든 거예요. 말씀 하나로 있어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완벽한 과학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 뭐 잘 됐겠지 뭐. 그리고 끝. 왜? 다 이해할 수 없는 머리도 돼, 지혜도 그렇지만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식물들 좀 볼까요? 이거 스펙트럼입니다. 빛을 스펙트럼에서 색깔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앞에도 시커멓고 뒤에도 시커멓죠. 근데 시커먼 것은 검은 게 아니고 저 안에도 수많은 빛이 분산되어 있는데 검은 흑점이 더 많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저건 빛을 스펙트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빛들도 저렇게 스펙트럼으로 하면 저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더 빨갛게 더 많은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또 파란 게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색깔을 만드셨어요. 수많은 색깔. 저 꽃들을 보세요. 근데 저 꽃들이 밝은 태양빛에 비춰지면 더 아름다워. 이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끝.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색깔의 조화, 그 빛을 반사해서 내는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는 말을 장난으로 여기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나를 지키지 않으면, 저런 섬세함으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저런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 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여러분 그렇죠? 저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 더 있나요? 여러분 저건 벌새입니다. 벌새가 꽃에 그 꽃가루를 이렇게 쪼면서 먹는 거죠. 여러분 저 모습은 저 꽃가루에 담겨져 있는, 이제 제가 너무 많아서 안 했는데 그 분석을 해보면요, 그냥 신비 그 자체예요. 신비 그 자체. 저 새의 눈을 보십시오. 아이섀도우를 그려가지고 하얗게 하는 눈동자를 까맣고 깃털은 노루끼리하고, 저건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 여러분 모기 얼굴 보셨어요? 모기 얼굴. 이게 모기 얼굴. 모기는 눈이, 저 옆에 있는 파란색이 다 눈입니다. 저게 모기 눈이에요. 여러분 저게 대충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저거는 대충 만들 수가 없어. 저런 모기한테도 저런 얼굴에 저런 섬세함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 섬세함.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저렇게 만든, 뭐 각기 종류대로죠.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그냥 있으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그냥 그 말 속에 모든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과학 체계가 다 들어간 거예요.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합니다. 여러분 광합성 작용하는 것도 스펙트럼으로 해서 조사해보면 어마어마해.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뭐. 여러분 기도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정성에 부합되지 않아서 안 들어주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걸 보면서, 과학에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증거해 주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 야, 이렇구나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신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거 1번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오늘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안 믿어 내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나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꾸 내 핑계 대는 거죠. 육신이 약하고 자꾸 내 핑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왜 안 믿어지는가? 21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이 알되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내가 감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그것을 습득하고 알아서 마음의 새김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마음의 새김으로 해서 알아지는 것,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이거는 코스모스, 이것은 장미, 이거 왜 알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쏙 빼버리고 이건 그냥 코스모스, 이건 장미, 요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하나님을 알만한, 여기 알만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나무입니다. 유래돼서 나온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도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냥 알려진 거예요. 이미 딱 알려진, 이거는 이거라고 딱 알려진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그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뭐가?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작용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거라고. 여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여기밖에 안 돼? 이거 여러분 맞는 말 같죠? 이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제일 잘 이용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어둠의 세력. 그래서 세상 과학이 너무나 발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요건 크리스퍼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퍼. 요거는 인간의 게놈을, 이제 이 인간의 게놈 DNA가 여러분 과학계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가지고 인간의 DNA를 조사를 쫙 했습니다. 이 조사를 했더니 4가지의 요소로다가 DNA가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데닌, 그다음에 티아신, 그다음에 뭐 있더라? 시토신, 구아신. 4개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 이 요소로 해가지고 인간의 게놈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구조가 여러분 바뀌질 않아.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T자는 티아신, 아노민, 구아신, 시토신, 이렇게 요 4 구조가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아. 아데닌하고 티아민은 같이 붙어 있어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다른 거로 해결되지가 않아. 다른 거로 바뀌지가 않아. 이게 또 신비야. 그런데 두 번째 그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유전자 크리스퍼라고 하는 유전자 가위로다가 저거 잘라내고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저 지금 파란색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저걸 잘라내. 아니면 잘라내서 잘라내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오면은 빨간 부분에서 빨간 게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가지고 좋은 거로 갖다 딱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다른 유전자 배열을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여러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DNA를 바꿔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인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DNA에서 잘못된 부분은 빼내버리고 다른 완벽한 부분을 그걸 딱 갖다 붙이면 여러분 새로운 종자가 생겨요. 그게 동물 실험에서 실체가 됐어요. 다음에 그림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DNA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 그 다음 그림.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어. 이런 황소가 저거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저 황소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800kg. 800kg. 저 옆에 있는 저 연어입니다. 연어가 원래는 그 조그만 거거든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연어가 저렇게 커져 버렸어요. 그럼 식량난이 좋아질 것 같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막 나오니까 이런 인간의 과학이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신이 났죠. 인간들은 신이 났어.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다 떨어뜨린 거예요. 뭐가? 과학이. 인간의 교만이. 그리고 여러분 그 DNA 속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설계도가 있잖아요. 내 설계도가 그 DNA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은 여러분들 DNA 속에 이렇게 생기게끔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모습과 여러분 모습. 그래서 개개인의 사람의 설계도가 다 다릅니다. 능력도 다 다르고. 왜? DNA 속에 내 DNA 속에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다 다른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연인적으로 됐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뭐 그렇게 됐겠죠. 뭐. 우린 그러고 말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고 내가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쉽게 병자들에게 한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병자한테 했어요. 너나 믿냐? 이렇게 쉽게. 너나 믿냐? 창조주자임을 내가 나 믿냐? 내가 너 구주라는 거 너나 믿냐?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냥. 이런 걸 다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냈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거 다 그냥 자연으로 놓고 너나 믿냐? 이거. 우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또 하나. 따라서 합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우리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일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함을 내가 모르니까 그 섬세함이야 대충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섬세하게 이루어가거든. 이것도 여러분 죄의 논리죠.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시대에, 이 정말 험악한 세대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어요. 뭐 정치, 경제, 사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앞으로 어떤 더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그럴 때, 그런 환란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 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계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환란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들려준 이 놀라운 말씀들,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새와 짐승과 또한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며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